말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적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중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본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간절히 기도도 했죠. 그런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가라앉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과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왜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두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헛된 거짓을 바라보면 받기로 한 자비를 흘려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처지를 보고 있을수록 자기 안에 부어진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자비를 버리는도다. 요나서 2장 8절. 주목해 보십시오. 자비를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자비를 우리가 거짓된 현실에 시선을 두는 동안 스스로 흘려보내는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말씀에서 환경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걸었지요. 말씀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서 눈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말씀 위에 있을 때는 떠 있었고 환경 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걷는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전적인 믿음 안에서 걷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같은 갈림길에 매일 서게 됩니다. 사탄은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으로 유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하면 사탄은 곧바로 반대의 상황을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침몰 직전 같은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안개, 이 모든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헛된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앞에 흔들리는 대신에 들은 말씀의 고백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단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처럼 다룹니다. 마음이 끌리면 믿고 끌리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우연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기로 한 의지적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환경이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믿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따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좋은 상황에서 믿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었습니다. 바라볼 만한 근거가 사라졌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인지 결단인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믿음이 일어서서 응답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방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말하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점에 이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의 시점 감각입니다. 나는 믿었는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었다는 느낌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진짜로 믿었다면 반드시 결과가 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감정 대신 말씀 위에 선 결단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본문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모든 것과 무엇이든지에는 우리가 임으로 그어둔 예외의 선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진짜 의미를 봅시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구절은 자주 인용되지만 그만큼 자주 잘려서 인용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단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세 번째는 자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없이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진리는 자유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헌신의 기도일 뿐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룩한 기도였지만 믿음의 기도와는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전제가 분명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